125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하늘을 보고자 하되 도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아래 저쪽까지 직진하시니 인자도 자기 날에 불과하리라. 그러나 너와 너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권위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에 있는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너와 광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들고 시작하더니 홍수 안에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그것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것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광이 그들에게 타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가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것에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안에 우리 양자에게 이르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보이니까 이르시되 주로 있는 곳에는 우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설교는 성경 본문에 가장 이제 근접하게 하시는 설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면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성경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할 때 그때 좀 듣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은 종말론을 가지고 협박하는 설교할 때 그때가 조금 듣기가 힘들었던 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으로만 설교를 할 테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니까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 아무나 못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 연구 또는 관심이 있어야지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귀한 질문입니다. 그 중요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아주 짧게 답하십니다. 답변의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본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답변의 길이입니다. 단 2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서부터 보면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그 제자들에게 무려 16절에 걸쳐서 16절에 걸쳐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귀하고 묵직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으셨는가 봐요. 2절에 짧게 답하셨고,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16절에나 걸쳐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며 또 겨자씨와 같으며 많은 비유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 어제 잠 못 잤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질문은 합니다. 귀하고 묵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 아니면 위선자들,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질문 자체가 귀하고 묵직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하고 2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구약 813쪽에 있습니다. (18편) 25절에서 26절, 814쪽이네요. 18편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아멘. 주님은 사람에 따라 보여주시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무식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쫓기로 작정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보여주시고, 유식하지만 똑똑하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는 무엇냐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공부를 못했어도 무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신학 박사님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아니면 더 깊이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 3요소는 국토, 다음에 주권, 다음에 국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하고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내 나라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이겠죠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에.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느냐? 두 나라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됩니다. 누구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어찌됐건 간에 두 나라가 같은 주권 가지고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두 나라 간에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나라, 나의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거를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작되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비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작동하냐면 내가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문 앞에 있어도 내 자신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모가지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냐면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찬송이 중요한 것 같지만 찬송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 질서를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헌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완성은 안 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중요한데 마지막 때에는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또 롯의 때와 또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였죠? 지금 홍대신파. 예,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죄가 넘쳐났었고, 예, 관영했고 또 주님이 한탄하셨고, 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었고, 포악함이 하마드 혈기죠. 땅에 가득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고 아이들까지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면 롯의 집에 천사 손님 둘이 왔는데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들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 다 지켜보겠다. 남녀노소가 다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생각이 타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인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데 그것은 마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사람이 타락이나 죄가 극에 이르면 그때가 인자의 때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강 위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28절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대가 타락과 죄가 극에 달하는 마지막 때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러한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마지막 때 그 현상이 그 사람들의 현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타락과 죄가 이빨이 올라차는 것. 사람들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판의 때, 인자의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현세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심판에는 무관심하고, 쉬운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나의 계획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좋은데 취업이 될까? 어디 가면 내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해서 벌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 있는 모습을, 심지어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세를 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곧 홍수가 올 것이다.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심판 당일까지 합니다.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에게 심판이 선고되니까 롯이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니까 이 땅을 빨리 가야 된다 말하니까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겨요? 농담처럼 여겼다 합니다.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 영적인 일에 갈망이 있는가? 정말로 그때에 나는 깨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게도 만일 그게 없다면 지금 나는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둔해지고 굳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세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31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기 어떻게 나와있죠?
또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광야 생활 내내 뒤돌아본 겁니다. 옛날에 애굽 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단지 종이었을 뿐인데 몸은 출애굽했으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옛 생명이 주는 달콤함으로 옛 삶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우리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을 테인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딱 요 본문을 보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즉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두 남자가 또 밭을 갈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도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남자는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멍청한 질문합니다. 그곳이 도대체 어디냐고 한심한 질문합니다.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검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시체는 죽음의 냄새, 사망의 향기를 내뿜기 때문에 그 시체가 어디에 있든 독수리는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 말은 심판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장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또 생명의 향기를 뿜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는 우리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오늘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다가 그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범인류적 종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르면 당황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실 것이고 내가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